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태어나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30년간 목수로서 나무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손과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생기면서 일하셨습니다.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은 종이 되셔서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혀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겸손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겸손이었습니다. 말씀과 사역, 인격과 성품, 호흡하는 모든 순간 삶 자체가 겸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은 겸손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신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롱, 로마 군인들의 모욕에도 끝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시고 겸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료주를 맞이하여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한 성도, 겸손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인 무리들이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입니다. 무리는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를 선언하신 후에 로마를 이스라엘에서 몰아내실 그 기대에, 그 희망에 부풀러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려면 벳바게라는 마을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 벳바게는 예루살렘에서 1.6km 떨어져 있고 800m 감람산 동쪽 기슭에 있습니다. 벳바게는 예루살렘보다는 90m 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이 감람산 꼭대기에 서면 예루살렘이 훤히 다 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지척에 두고 한 가지 의도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곧장 들어가면 됩니다. 1.6km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입성하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두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래야면 그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인데 그것을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야 하면 즉시 보낼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하신 것일까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그는 겸손하여 나귀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마태가 인용한 것입니다. 마태는 이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하면서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가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예수님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탄다 이 내용을 하면 되는데 꼭 앞에 이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구약 성경에 대한 성취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탄생, 태어나심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도 이 표현이 사용됩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을 고치셨을 때 이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 말씀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태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스가랴가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지금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요? 그냥 1km, 2km도 되지 않는 그 1.6km를 들어가시면 되는데 왜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 의지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의도적인 행동은 말씀의 성취고 예수님의 모든 이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무엇을 이루느냐 하면은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말씀을 성취하도록 만들까요? 어떤 사람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이 말씀을 성취하도록 만듭니다. 겸손한 사람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살면 인생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마을 베들레헴, 이름도 알 수 없는 어떤 집 마구간의 초라한 한 구유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방, 사랑한 것이 없는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어뜨릴 만큼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요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시면서 제자들보다 낮아지셨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죄인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말씀이 성취되기를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겸손하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기를 원하신다면 겸손하십시오.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정말로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한 구절이라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겸손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먼저 내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세상 지식, 내가 축적해왔던 나의 인생 경험, 노하우, 내 안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실 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묵상할 때에 순종할 수 없어도 순종하려고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의 내 형편, 내 상황, 내 건강 견주어 보면 정말로 이 말씀은 순종하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수 없다고 선을 끊지 마시고 순종하려고 기도를 해보십시오. 묵상 후에 기도가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묵상은 바로 실천과 적용, 순종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은 후에 은혜 받았던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일 오전 예배 설교를 듣고 목장 나눔지를 가지고 목장 안에서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 안에서 참 나눌 이야기가 꼭 말씀이 아니더라도 많습니다. 지금 계속 끝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그 이란의 전쟁,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한 주간 있었던 세상의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우리가 목장 안에서 그런 이야기보다 말씀을 나눕니까? 말씀이 우리 목장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우리 목원들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이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세상 이야기를 하더라도 집사님,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눕시다. 집사님, 우리 지난주 들었던 말씀을 나눕시다. 어떻게 사셨어요? 그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목장 모임에는 참 말씀 나눔이 있습니까? 말씀 나눔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아무 소리가 없어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여러분 목장 모임에는 말씀 나눔이 있습니까? 말씀 나눔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임이 말씀 나눔이 아니라 혹시 다른 나눔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간 빼서 멀리서 피곤해서 목장 모임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어제 목장 목료 부흥회 때 그 목장 모임 하는 것들을 영상으로 보여드렸거든요. 다른 나눔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 말씀을 나누세요. 정말로 말씀을 나누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목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베다니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베다니는 이 벳바게와 마주보고 있는 마을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의 말씀대로 베다니로 갑니다. 6절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이 6절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대한 이 제자들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은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두 제자가 베다니에 가보니 말씀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습니다. 그들이 나귀를 풀 때에 정말로 말씀대로 주인이 어디에 쓰려고 가지고 가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나귀 주인이 어디에 쓰려고 가지고 가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주인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귀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그가 거절할 수 있잖아요. 주가 누구냐고, 왜 내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가냐고 그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당시 나귀는 사람을 태우는 교통수단과 물건을 옮기는 운송수단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작은 나귀에 75kg이나 되는 그 육중한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 그 산길, 그 감람산, 베다니, 벳박의 그 산길을 이동할 수가 있는 최고의 운송수단이 나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는 이 주인에게는 정말로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말 하지 않고 나귀를 풀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귀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 이 주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주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나귀 주인은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 나귀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나귀를 드림으로 예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소유, 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시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사오니 우리의 모든 소유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주인에게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나귀를 데리고 벳바게로 돌아옵니다. 아무도 타본 적이 없었던 나귀 새끼를 이제 안장이 없는 거죠. 나귀 새끼가. 그래서 제자들이 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이제 나귀 새끼 위에 펼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에 올라탔을 때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 위에 쫙 펼칩니다. 왕에 대한 존경을 말하고 있죠. 당시 사람들의 겉옷과 우리의 겉옷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낮에는 겉옷이지만 밤에는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생명을 보호할 때 덮고 자는 이불과도 같은 게 그 당시 사람들의 겉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그 겉옷을 맡기고 돈을 빌렸을 때는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겉옷을 돌려주오라고 율법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겉옷이 없으면 밤에 얼어 죽거든요. 그만큼 이 겉옷은 목숨처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무리들 두 벌의 겉옷을 가지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깝니다. 그들이 가진 겉옷은 두 벌 옷이 아니라 한 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그들의 소중한 겉옷, 그들에게는 가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벗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존 메가더 목사님은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최상의 존재에게 표하는 최고의 경이다. 여러분 최상의 존재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월십이죠. 월십. 여러분 월십 아시죠? 우리가 충만 월십 이래요. 충만 월십. 월십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가치 있는이라는 worthy에서 왔습니다. 월십이라는 예배는 가치 있는이라는 단어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가치가 예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는 훗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기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을 회상할 때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결혼해서 아들, 딸 좋은 대학 보냈지. 그래, 좋은 직장 들어갔지. 그걸 여러분이 회상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셨죠. 그래,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래, 넉넉하게 내가 살 수 있을 만큼 내가 돈을 벌었어. 노후에는 걱정 없이 살았지. 네, 열심히 사셨어요. 그래, 남부럽지 않는 내가 자리까지 올라갔지. 훌륭하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는 거, 정말로 가장 가치 있는 거,
제일 가치 있는 거 한 가지라고 하면은 여러분 자녀이겠습니까? 자녀 성공시킨 거겠어요? 돈 번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올라간 그 지위겠습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하면 저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예배가 우리 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주일 오전 예배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신 분은 목장 모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목장 나눔지 이 내용을 적었거든요. 인도하다는 말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고 예의와 격식을 갖춘 만남이라고 했어요.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예의와 격식을 갖춘 자리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격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지각하면 안 돼요. 11시 지각하면 안 돼요. 일국의 왕을 아련해도 예의와 격식을 갖추건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지각을 하겠습니까? 그럼 그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격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 지각뿐만 아니라 예배 조퇴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대한 예의와 격식이 목사님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 조퇴요. 처음 들어보는데 처음 들어봤을 것입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배 조퇴도 있습니다. 예배 조퇴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마지막 순서가 뭐예요? 축도, 새가지고 환영, 파송의 찬양 끝나잖아요. 이곳에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아까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오셨어. 이곳에 앉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데 우리가 먼저 조퇴할 수 있습니까? 예배 지각만큼 예배 조퇴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격식이 아닙니다. 식당 봉사 때문에 좀 빨리 나가신다고요? 예배 마치고 나가세요. 식당 봉사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 일부 예배 들으신 분들 하고 계실 거예요. 아이들 데리러 간다고요? 선생님들 여러분 아이들 잘 챙기고 있을 겁니다. 예배 조퇴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일국의 왕이 아직 자리에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백성이 먼저 그 자리에 일어나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대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시죠? 예를 갖추십시다. 우리 격식을 갖추어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쇼가 아니에요. 여러분 쇼 보러 많이 가셨지 않습니까? 누구 쇼. 예배는 콘서트가 아니에요. 늦게 가도 됩니다. 일찍 가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예배는 쇼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쇼 보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들으러 오셨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기 위해 오셨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예수님을 무리들이 예배했습니다. 우리도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무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펼칩니다.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듭니다. 무리는 영웅을 환호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애워싸고 어떤 사람은 앞에서 가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무리의 외침은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에서 기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예요. 뭐로부터 구원입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과연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며칠 후에 그들이 원했던 예수님이 정치적 지도자로서 로마를 이스라엘에서 쫓아내지 않으신 것을 보고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한 입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했던 그들이 한 입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온 성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무리의 한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래서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이는 누구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무리는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본문에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는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왜 세상에 왔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오직 하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오직 하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의식적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도움을 주는 사회복지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아픈 사람을 돌보아주는 요양보호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해주는 상담사가 아닙니다. 물론 일부분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교사, 상담사와 같은 역할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리가 되지 마세요. 제자가 되십시오. 제자는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넓은 문과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처음에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제자로 살아갑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도 처음에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있어요. 만나는 사람에게 누굴 전하죠? 예수님을 전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교회를 10년 다니신 분은 10번째 고난주간이 될 것이고 30년 다니신 분은 30번째 고난주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 삶은 안 바뀌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아부에서 너무 잘 준비해 주셨죠. 십자가 앞에 여기도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오세요. 세상으로 많이 갔잖아요. 정말 세상으로 너무 많이 갔잖아요. 십자가 앞으로 나오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제가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 딱 서면요, 여러분 제 눈에 다 들어오거든요. 찬양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찬양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왜 안 보이지? 그런 분 지금 계세요 지금. 오늘 왜 안, 분명히 계셔야 할 자리가 있거든요. 지정석이 있잖아요. 왜 안 보이실까? 왜 안 보이실까? 우리 예배드리는 날인데, 정말로 예배드리는 날인데 왜 안 보이실까? 무엇 때문에? 혹시 아프실까? 아니면 다른 약속이 있는 걸까? 하나님과 약속은 예배인데 이 약속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막 생겨요. 여러분 세상으로 많이 가셨으면 십자가 앞으로 오십시오. 고난주간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예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에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사십시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겸손한 성도, 겸손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